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붙잡아주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위로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형제와 자매를 더욱더 정죄하고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는, 특히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사상에 정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분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 정확한 알을 가지고 성경적인 알을 출발점으로 삼아 경험적인 알므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다른 영혼을 제대로 도와주고 붙잡아주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우선 욥을 위로하되 그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으로 교정해 줘야 된다라고 엘리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제부터 소개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엘리후의 엄청나게 크신 창조주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번갯불이 나오고 4절에서는 천둥이 나오고 6절에 눈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9절에 폭풍우와 추위, 11절에서 12절에 얼음과 구름과 번개, 12절에서 육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어떻게 보면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주장하기 위해서 자연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후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는 분, 이분이 바로 엘리후가 아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그 부분에 있어 인간은 그 뜻을 알 수도 없으며 가타부타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이러한 하나님을 욥에게 지금 가르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욥은 엘리후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후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그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를 빗대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엘리후는 자신이 욥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욥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엘리후는 이제 욥을 책망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욥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나심에 대해 가르치고 그분의 뜻을 욥 네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반문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그대가 아느냐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욥 네가 알기는 뭘 아느냐, 욥 내 자신은 하나님에 비해 얼마나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냐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16절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러니까 모르지 않느냐라는 반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22절과 같이 두려운 위험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며 23절과 같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자신이 알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엄청나심을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에게 조언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14절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14절을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면 제발 입을 다물고 좀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하고 싶은 조언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왜 너는 자꾸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느냐라는 비난입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의 뜻은 알 수도 없고 알려주시지도 않으니 이제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 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엘리후는 24절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하나님은 욥 너같이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자들을 무시해 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이 엘리후의 최종적인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을 들을 때 다 성경적으로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알 수도 없다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맥락 가운데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은 드디어 등장하셔서 욥의 질문에 모두 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좀 그만해라. 하나님은 너의 말에 응답하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 라고 말했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후에 하나님은 욥의 질문과 욥의 탄식과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다 일일이 말씀해 주시면서 욥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리 하찮은 기도와 질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비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욥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지금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토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관심도 없다. 너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욥의 마음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이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욥의 현실과 고난과 재난에 대하여 개입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을 향한 엘리후의 조언은 너무나도 지나친 부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는 부분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좋지 않은 조언을 욥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엘리후의 부족한 지식은 오히려 욥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붙잡아 주기보다는 욥을 정죄하고 그의 신앙을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더욱더 답답한 그런 격려로 위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를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조언하고 지도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재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기도하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의 세 명의 친구들처럼 하지 말고
그냥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옆에서 울어주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난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 욥기서에 나오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나 균형 잡힌 지식,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토로하고 한탄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문제에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방관자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방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고난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뿐이지 나몰라 하시거나 방관하시거나 아니면 무책임하게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문제 가운데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받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 속에서 마음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가지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할 거다 라는 그 영적인 싸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오지는 않지만 욥이 엘리후의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전쟁들이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수많은 공격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욥이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외적인 아픔과 고통도 심했지만 내적인 영적인 싸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이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마음을 붙잡으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기간을 어떻게 견디고 버티면서 걸어갈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시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